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운동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복음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려고 하다 보면 왜 그래 대적이 많은지, 방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안팎의 방해자가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 믿음 생활이 다 실패가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될 복음운동이 다 실패가 되는 이것을 보면서 방해자가 너무 많구나. 이 방해자와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복음운동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방해자가 없다면 참 좋겠는데, 믿음 생활에 방해자가 없으면 참 수월하겠는데, 방해자가 없으면 내가 힘 안 들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방해자가 있다 보니까 늘 이 방해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가 되고 곤고하고, 하나님 방해자를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방해자가 없는 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방해자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방해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자를 이겨서 이길 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방해자를 이길 만한, 이겨서 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내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생에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방해자를 둔 겁니다. 자, 이 방해자가 많으면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그때 방해자가 미혹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죄도 짓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것 때문에 항상 지체가 되고 낭망이 되고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미혹이나 강압이나 이런 환난들이 막 닥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늘 탄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이 왜 이리 피곤한지, 예수 믿는 생활이 왜 이리 힘든지, 복음운동 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어려운지, 방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늘나라는 방해자가 없습니다. 대적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적을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대적을 이 세상에 줬다 그 말이에요. 대적이 있을 때 싸움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거기서 이기는 승리가 있고 지는 패배가 있습니다.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고, 졌을 때는 그에게는 큰 화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는 후사로 세울 수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후사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그 아버지 사장이 자기의 이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식이 실력이 없으면 맡겨놔도
거기서 일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다 그 말. 그 문제는 아버지의 고민은 뭡니까? 실력입니다. 내가 이 유업을 다 물려줘도 이것을 다스릴 만한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을 만드는 것이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실력을 이루기 위해서 말단으로 보냅니다. 자기 회사에 말단으로 너 내 아들이라 하지 말고 아들인 것을 감추어서 제일 말단을 보내니까 너는 내 아들이지만은 너는 말단으로 해라. 아무도 내가 모르게 해놨다. 그러니 너에 대해서 말단이라고 위에서 구박도 하고 막 모든 것을 눌리기도 하고 일도 막 이런 일저리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너가 다 견디고 이기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돼야 너는 이 회사를 나중에 내가 맡길 때 운영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고 다 통과할 수 있는 이 실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록 내 마음은 아프지만은 내가 그 속에 너를 보내서 많은 연단을 받도록 하는데 거기는 눈물도 흘릴 것이고 거기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모함도 당할 것이고 거기에는 뭐 내가 손해도 당할 것이고 물질의 손해나 뭐 명예의 손해나 그런 몸의 고통이나 그런 그것이 수없이 내가 당해도 그걸 견디며 이기고 나갔을 때 네가 이제는 나중에 잘했다. 이제는 네가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 맡기노라. 아버지의 그 목적은 온전한 실력, 온전한 믿음의 실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는 일편단심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낸 것은, 이 대적을 보낸 것은, 수많은 방해자를 보낸 것은 이 방해자가 있도록 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큰 이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래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일이 왜 이래 안 되는지,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평안이 없는지, 자꾸 환난이 자꾸 겹치는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회개시키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잘하는데도 이젠 그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연단의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를 사랑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후사에 이 유업의 계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큰 이 목적부터 붙들고 우리는 이 대적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말단으로 있으면서 하나도 오해를 안 합니다. 어떤 말단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10년을 말단 생활을 하면서도 한 낭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여기에 보냈다. 여기서 내가 견디고 이겨야 마지막 이기는 마지막 사장 자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지 내가 말단이 아니라고 할 때는 실력이 문제지 실력을 위해서 내가 보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아들은 그 말단 생활에도 하나도 낭망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위해서 이렇게 내가 실력을 위해서 이런 방해자와 이런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소망 가운데 이 감사 원망이 아니라 감사요. 낭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생활하는 그 아들 같으면 그 아들은 거기서 견디내고 결국은 실력을 다 만들어서 나중에 됐다. 아들아 너 참 잘 참았다. 참 너가 끝까지 그 방해가 있는데도 너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가 맡기겠노라. 땅의 것으로 충성했으니 하늘의 것으로 맡기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인데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돕도록 하는 일꾼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하는 일꾼이요. 방해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방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다룬 데는 방해 요소가 있을 때 실력이 올라가지 아무런 방해가 없고 그런 고난도 필요 없고 희생도 필요 없고 견디는 것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안에 자란 화초와 저 산 중턱에서 비바람 세찬 비바람 받고 자란 그런 나무 한 그루와 그 차이의 실력의 차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그런 나무는 조금만 찬바람 보면 그냥 대바리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참 산 꼭대기 거기서 그 비바람 속에서도 견딘 그런 나무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강한 나무가 되고, 오질 속에 있는 나무는 아주 약한 나무, 그에는 못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적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내가 강건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려고 한다. 소망을 우리는 하늘에 둬야 됩니다. 하늘의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이 소망을 가진, 이것이 소망 중에 큰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마귀의 이 모든 대적이 와도 하나도 낭망이 안 됩니다. 소망이 있는 데는 낭망이 안 됩니다. 또 그 아버지의 날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대적 속에 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원망과 낭망이라는 이 속에 폭 들어가 버리면 막 그 사람은 모든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낭망할 때가 없습니까? 원망할 때가 없습니까? 자꾸 그 사람이 원망이 되어지고, 자꾸 내가 이 만난 일 때문에 낭망이 되어지고, 낭만과 원망은 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뻗어라 죽게 된 원인이 원망죄요. 낭망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서 낭망죄, 원망죄가 와서 결국은 우상 숭배죄로 나가고 간음죄로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항상 벌금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원망이 나오고 낭망이 나오고 힘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내가 주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느 앞에? 주 앞에. 다 이기고 내 달려가기 다 달리고 선한 싸움 다 이기고 이제 주 앞에서는 그 날을 소망해서 강건한 자가 돼서 그 날을 소망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대적의 수많은 대적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 가운데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자, 이걸 확정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성경의 전체가 다 그리 말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대적은 이 복음운동이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을 대적으로 삼는다 말이에요. 사람은 대적이 아니라, 사람은 대적이 아니고 마귀가 대적이라. 사람을 왜 대적으로 삼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니까.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운동하는데 다 온갖 핍박을 하고 방해하니까, 나니까 빼앗아가니까 저게 대적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적이라고 생각이 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대적으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판단하니까. 그러나 실상을 보면 마귀가 대적인데, 마귀는 영인데, 악령인데, 악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이런 수족처럼 움직여서 그 모든 방해 운동을 하는데, 모든 핍박 운동을 하는데,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 악령이 하는 일에 종으로 삼겨서 시킨 대로 하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은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거 악령이라. 악령을 대적으로 삼다. 악령만 나가면, 악령만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 됩니다. 대적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양떼를 악령이 들어서 막 자기를 해치니까 그걸 대적을 삼아 그와 싸우니까 너는 대적을 잘못 알았다. 너 대적관이 잘못됐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거나 그 사람을 날 대적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다 사람을 대적하여 삽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했는데 이런 사람은 싸움에서 벌써 100% 패전이 된 겁니다. 왜? 대적이 잘못 알았으니까. 허공을 치는 싸움이니까 이것을 허공을 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싸움. 군인이 무기를 들고 대적하고 싸우러 나가다가 대적 아닌 무슨 숲속에 있는 돼지나 산 멧돼지나 그런 걸 보고 대적자가 그거하고 맨날 총싸움합니다. 그것만 차단하면서 그걸 삽니다. 그러면 진짜 대적한테는 대반의 거는 다 삼키움을 받습니다. 대적을 잘못 알아. 그런데 우리 대적이 아니다. 그건 내버려도 그냥 그 대적을 잡아서 오늘 쫓아내야지. 허공을 치는 싸움, 사람을 대적으로 삼는 것. 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대한 것이 아니라면 대적이 아니라는 뜻이요. 혈과 육이란 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든 혈과 육. 사람의 그 육을 우리 대적으로 삼습니다. 그 육이 들어서 나를 핍박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대적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병정들이 대적입니까? 거기 있는 왕들이 대적입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대적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했고 거기 있는 왕은 그 말을 들어서 명령을 했고 그 병정들은 거기서 순종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이 대적입니까? 대적이 아닙니까? 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악령이 대적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싸울 때 꼭 악령과 대적에 싸웠지 그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적은 악령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있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 왕 속에 들어가면 그 왕이 모든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 운동을 다 방해한다. 그 사람이 유다인 속에 들어가니까 유다 백성이 들어가니까 그 유다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갖 이렇게 방해하니까 핍박하니까 유다 백성이 원수가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가룟 유다가 원수가 아니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사단이 그 속에 쑥 들어가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주기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냥 유다는 그냥 껍데기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의 사람이 되는 참 순진한 그 하나의 사람인데 저렇게 순진하고 저런 사람이 악령이 딱 붙들어오니까 그렇게 독하고 악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하니까 저놈이 이런 독하고 악한 행동을 해. 요래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악령이 들어서 저 사람을 독하고 악하게 지금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불쌍하고 그 속에 있는 악령이 우리의 원수다.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사람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 속에 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쫓아내달라고 분노를 가지고 쫓아내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대적관이 바로 된 사람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악령은 그러지 않고 사람이 원수다.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내 원수다. 내 원수다. 저 사람이 밉지 않느냐. 저 사람이 내 원수니까 저 사람을 너는 이겨야 되지 않느냐. 이 대적관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일평생 싸워봤자 헛일한 것이고 일평생 싸워봤자 또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이긴들 그걸 무엇이 있습니까? 이긴들 혈육의 싸움에서 이긴들 대적을 못 이기고
산에 있는 군인이 가서 멧돼지와 싸워서 많이 잡아서 멧돼지를 많이 죽였습니다. 너는 군인이 할 일이 아니다. 네 대적은 멧돼지가 아니고 너는 군인 저쪽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적군은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이 멧돼지가 다 이겼다고 또 앞에 가니까 너는 군인이서 너는 실패한 군인이다. 너는 패전한 군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령이라. 자, 악령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악령은 두 군데 있습니다. 세상에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령이 거하는 장소는 세상이요.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거머쥐고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악령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뒤에서 숨어서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그걸 붙들고 다른 걸 앞세워서 모든 일을 합니다. 앞세워서 자기는 정체는 숨기고 앞세워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행사가 나오고 무슨 핍박이 오거나 그 속에 숨어서 하는 행사를 그 누가 하느냐? 세상 주관자들이 한다. 세상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권세,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지식, 인간 지식 이것을 붙들고 이 악령은 세상에서 역사하는데 이것이 꽉 찼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이 꽉 찼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꽉 찼다.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말은 다른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악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말은 어느 따로 장소를 말하는 것 같이 보여도 공중이라는 말은 이 땅이 아닌 다른 장소 같이 보여도 공중이 땅이 아닌 장소, 이 세상이 아닌 장소는 마귀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마귀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다 죄악을 짓기 위해서 자기 종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속에.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 속이 제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고로 좋은 곳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항상 사람 호시탐탐 사람 속에만 들어가면 그를 자기 종으로 불려서 죄짓기 위해서 전부 자기의 종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란 말은 공중을 말하고 공중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 악의 영들이라. 마음속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속였습니다. 숨겼습니다. 물질에 대한 용심, 무력을 가졌고 왜 숨겼느냐 그래. 어디 있느냐? 너 뭐하고 왔느냐? 숨기지 않았냐? 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래.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 그러니 무력의 이 죄를 짓고 거짓말의 죄를 짓고 마귀는 대성리를 했습니다. 대성리.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 마귀는 대성공이요, 대성리요. 그 사람은 대실패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마음속에서 쫓아내면 어디 갈까? 쫓겨난 거는 더 물가로 다닌다. 이 세상에 이렇게 다닌다. 세상에 다니다가 권세를 가지고 권세 있는 속에 세상 문화를 가지고 또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 미혹을 하다가 틈만 하면 사람 속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다니다가 야 이제 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네.
이제 다시 들어가면 되겠네. 깨끗하게 됐단 말은 마귀가 있기에 가장 좋은 곳이요. 좋단 말은 거기는 마귀가 있기에 좋단 말은 더럽다는 뜻이요. 정결하다는 뜻이 아니고 마귀가 있기를 좋아하는 건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니 그쪽 대반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이거 가지면 마귀가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면 나중에 보면 마귀의 사람이 떡 돼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